할렐루야. 예,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분내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다들 보셨나요? 예,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영화는 그냥 우리 사복음서를 그냥 순서대로 그냥 담담하게 그냥 서술했는데 중간에 제가 좀 생각이 들게 한 대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배 타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기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건 내가 행한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먹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더 원하는 거지 라는 예수님의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참 많은 그냥 저만의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아는 찬양 중에 그냥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라는 가사가 있는 이 찬양을 그냥 괜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기도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전 나의 가는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교를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항상 돌보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오니 항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만 나비옵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말씀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는 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값이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지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의 선한 계획이 또 선한 행함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야로 주님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행함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거라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모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고난과 역경, 또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닥칠지라도
주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찬양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짐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하나님 감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주시기 비쌉나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의 능력 안에 모든 걸 하시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비쌉나이다. 마지막으로 주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숙자 집사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사오며 항상 낮은 자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보호하심에 살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모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아는 지혜로 국정을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고온 열풍의 더위로 많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며 더위로 인한 피해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분이엘 교회를 큰 축복으로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신 뜻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권능의 갑절을 더하시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강건한 힘을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도 목회하시는 부서마다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사 위대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깨닫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허락하신 찬양 예배 주심에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므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0장, 사사기 전체 중간쯤 돼요. 사사시대가 중간쯤 됐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사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손꼽는 위대한 사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매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들. 그런 사사가 7명이 있었다. 온넬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갈, 또 에훗, 왼손잡이 에훗, 또 이제 드보라 여자 사사도 있었고, 이 기드온도 있었죠. 마지막에 삼손도 있습니다만 아직 삼손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 가장 위대한 사사 7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 있다면 기드온 사사지요. 기드온은 불과 300명을 데리고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큰 위기 속에서 가장 미약할 때 사사 기드온이 나와서 민족을 구원했다 이죠. 그 얼마나 뛰어났던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보고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나는 하나님 왕인데 어떻게 왕이 되냐,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 끝까지 거부하고 사사로서 일생을 마친 정말 위대한 겸손하기도 한 그런 분이지요.
이 기도원의 특별한 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싸워 이겼다. 뭐 그런 뜻이죠. 너무나 뛰어난 기도원 사사. 그 뒤에 참 너무나 기대 밖으로 가장 악한 사사, 가장 엉터리 사사, 가장 악한 왕까지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드온의 자식 중에 한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이름도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그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도 교만하지요. 이 악한 아비멜렉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3년 다스렸는데, 물론 자칭 왕이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비멜렉의 왕국 3년 만에 망합니다.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죠. 그 기간 동안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냥 온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고 막 그냥 서로 죽고 죽이고 막 그런 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큰 혼란을 겪고 난 뒤에 나온 사사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다. 이 돌라라는 사사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어떤 사람인가? 1절, 2절, 또 3절, 4절에 잘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돌라 사사가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들은 항상 종신이죠.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그 악한 왕, 엉터리 사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었던 그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 그걸 정리를 하고 나라를 바로 잡았으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다. 23년 동안 다스렸어요. 돌라 사사. 그런데 다른 특별한 일은 없어. 23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이제 죽었죠. 그 뒤에 또 돌라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 나오는데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길라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됐다. 길라 땅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 동쪽 편, 그걸 길라 땅이라 그럽니다. 요단강 동쪽 편을 길라 땅. 서쪽 땅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길라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이다. 모세가 정복했던 땅, 그곳에 이제 세 지파가 양 키우기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정착을 했죠. 그 길라 사람 야일이 나와가지고 이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다. 이 사람 특별한 업적은 없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 이 사람에게 아들은 30명이 있었다. 다른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들이 3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다 어린 나귀를 탔다. 30마리 어린 나귀가 있어가지고 다 한 마리씩 탔다. 나귀 탔다는 이야기는 나귀를 탔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들은 다 귀한 사람, 귀족 같은 사람이라 아주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다. 그래서 과연 이 아들 30명이 나귀를 타고 뭐했냐? 성읍 30개를 가지고 다스렸다. 아들마다 성읍 하나씩
다스린 거죠. 근데 그 성읍들은 다 어디 있냐? 이 사사 야일이 길르앗 사람이니까 그 30개 성읍도 다 길르앗 땅에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야일은 요단 동쪽만 다스렸지, 요단 저 서쪽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렸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아니면 자기는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자기 아들들은 길르앗 땅을 30개를 나눠가 다스리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성읍을 다스린 30명의 아들들, 그들이 다 나귀를 타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 나귀라는 게 우리가 다 알 줄 아네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고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 평화로운 시대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들의 30개 성 이름을 하본 야일, 야일의 성읍이다, 그래 이름 붙였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다스리던 시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두 사사가 다 특별한 전쟁을 한 적이 없고 전쟁 영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공이 없는 거지 공로나 업적이 없어요. 두 사사다. 사사가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기드온처럼 미디안을 물리쳤다든지, 또 드보라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잘 전해주고, 그리고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런 무슨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돌라나 야일이 둘 다 그렇다. 그런데 이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에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 시대의 특이한 공통점, 그게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야일의 30명의 아들이 나귀 30을 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시대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다. 이게 이 두 사사 돌라와 야일 시대의 특징이에요. 평화의 시대, 전쟁이 없는 세상, 그때를 다스린 두 사사. 아니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야 전쟁을 해가지고 영웅이 되지, 전쟁이 없으니 어떻게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없는 전쟁 만들어가 영웅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둘 다 전공을 세우는 업적이 없었다. 특이한 공통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돌라나 야일이 다스리던 시대에 외적이 침략을 해왔다, 그랬다면 이 돌라나 야일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뭔가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고 그렇게 업적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돌라와 야일은 그런 전쟁이 없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업적이 없었다. 평화의 시대였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상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전쟁도 한 적 없고 적을 물리친 것도 없고 한 일도 없는 사람이 업적도 없는데 형편없는 사람 아닌가.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이보다 더 위대한 업적이 없는 거예요.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감히 이웃 나라가 침략을 생각도 못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강했으면 감히 이웃 나라를 침략하지 못할까. 그래서 아주 나라가 든든하니까 평화의 시대가 되어졌다. 따지보면요,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왕이야. 왜?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칼을 한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번 쏘지 않고 세계를 지배한 위대한 왕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평화의 왕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사시대에 솔로몬 같은 위대한 평화의 두 사사가 있는데 바로 야일과 돌라 두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평화의 사사다. 손자병법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유명한 말들 많은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지도 말아라. 당연하지. 이기지도 못할 전쟁 바보입니까? 가서 전쟁하면 지면 나라가 망하는데 할 리가 없지요. 전쟁을 한다면 이겨야 된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긴다면 그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싸워서 이기면 좋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면 더 좋지 않냐, 그거 더 잘하는 거라. 그러니까 싸우지 않도록 해라. 그래도 상대방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능력이야. 어렵지요. 많은 놈 가서 칼로 휘둘러가고 깜짝 막 이러면 다 머리를 숙이겠는데, 아니 뭐 싸울 일도 없고 평화로운데도 이건 뭐 보통 얘기 아니네, 우리 함부로 못하겠네, 뭐 예의하면서 밑에서 알아서 기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정말 능력이라. 더 잘하는 거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나? 손자병법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을 이 땅에서 없애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왕이다. 그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메시아 왕. 메시아는 이 세상에 전쟁을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시는 왕이다. 메시아예요. 아예 전쟁 자체를 없애버려. 다시는 싸울 일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평화, 영원히 전쟁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 그게 메시아의 위대한 업적이죠. 진정한 평화는 바로 전쟁을 없애는 데 있다. 이겨서 적을 눌러서 평화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평화는 다윗 왕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또 로마 제국 시대, 이럴 때는 전쟁으로 적을 억눌러서 평화를 이룩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평화를 이룩했던, 싸우지 않고 이긴 저 위대한 왕입니다만, 메시아는 아예 전쟁을 세상에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녹여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할 필요도 없는 세상, 평화의 시대, 메시아 왕 시대다. 네? 우리의 가장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그래, 정말 이 세상에 평화, 전쟁을 없애고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 천국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돌라 사사, 야일 사사는 평화의 시대를 만든, 거의 메시아 시대와 같은,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든 위대한 사사다. 이 돌라 사사가 23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사사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합치면 몇 년이죠? 45년이에요. 거의 반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았다. 큰 축복이죠. 따지보면 우리나라도요, 지금 뭐 6.25 전쟁하고 나서 70년, 80년 가까이 지금 전쟁 안 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없으면 좋겠죠. 이 돌라와 야일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 사사의 업적도 있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가 워낙 강한 사사로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완전히 그냥 눌러놓고 적을 물리치고 확고하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두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도 야일이나 돌라가 다스릴 때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큰 업적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돌라도 기드온의 덕을 입은 것이고, 야일도 기드온이나 돌라의 업적을 입어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데는요, 항상 서로 잘 사랑하고 협조하고 서로 도와서 함께 섬기며 일해야지 교회가 정말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로 부흥하는 거지, 누가 한 사람 혼자 잘나가지고 막 뛰어간다고 교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능력이 많아가 막 잘한다고 그 교회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뭐 누가 한 사람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뭐 남들 하는 일당백이를 혼자 다 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일은 없는 거죠. 다 잘해야 돼. 다 같이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은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복음을 맡기고 내 증인이 되라. 그러고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12사도가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뭐 설교했지만 베드로 혼자 일이 아니죠. 12사도들이 다 가서 같이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3,000명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 혼자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 12사도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3,000명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그게 12사도만의 업적이냐? 아니죠. 예수님이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이야.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유대인들 모든 사회에 깊은 감동을 준 거예요. 12사도가 성령 받고 놓아서 복음 전하니까 하루 만에 한 번에 3,000명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주님 섬길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무개 목사 잘하니까 됐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도 알아서 해. 목사님 다 알아서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지.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한마음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겸손하게 낮추어 또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잘 섬겨가지고 우리 교회도 날로 부흥 성장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두 사사 생각해보면 뭐 전쟁도 없고 외적 침략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는 그런 시대에 나도 뭐 사사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두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가 끝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두 사사가 가고 나니 야, 그 아무나 해도 돼. 어차피 전쟁도 없는데. 근데 아무나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왜? 6절, 7절, 8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6절, 7절, 8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와, 이게 참 희한하죠. 두 사사가 딱 죽고 끝나고 나니 이제는 뭐 특별히 야 사사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 뒤를 이은 사사가 없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 뭐 저 평화의 시대인데 뭐 다 알아서 잘할 거야 했더니 웬걸 여호와의 목전에 모두 다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끔찍해요. 첫째, 우선 옛날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 이거 바알 신을 막 섬기네. 아스다롯도 섬겨. 아스다롯 신은요 바알 신의 아내입니다. 아스다롯의 남편이 바알이고 아내가 아스다롯이에요. 항상 같이 나와요. 바알과 아스다롯 같이 나옵니다. 그 두 신을 다 섬기는 거야. 꼭 뭐 하나님의 교회 같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섬기듯이 바알 아버지, 아스다롯 어머니가 되는 거야. 두 어머니 신과 아버지 신을 섬기는 건 다 우상 숭배의 기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머니 섬기는 것도 괜찮지 않냐? 천만에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우상 숭배가 근원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섬기지. 바알 신, 아스다롯 신을 열심히 섬기네. 그것만 해도 큰 죄인데 이번에 아람의 신들도 섬겨. 아람, 이스라엘 제일 큰 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 아람인데 아람의 신들도 섬기는 거야. 그뿐이냐, 시돈의 신. 나중에 이제 시돈 그러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역사상 가장 악한 왕후, 그 이세벨의 고향이 고국이 바로 시돈이죠. 시돈의 공주가 이세벨입니다. 와가지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 시돈의 신들 이때부터 섬기기 시작했어. 그뿐만 아닙니다. 모압의 신도 섬기네. 모압의 신. 이스라엘 다 정복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신을 섬겨. 거꾸로 가는 거야. 정복한 신의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정복했던 나라의 신을 섬겨.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나? 암몬 자손의 신도 섬기네. 진작에 멸망한 암몬 자손의 신도 섬기고
블레셋 사람의 신도 섬기고 몇 개예요 도대체? 바알, 아스타로,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신, 신이나 신은 다 섬기네. 온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신은 다 갖다 섬기는 거야.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는 갑자기 우상천지가 된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사, 뭐 그런 사사 없어도 돼 했더니 웬걸 사사가 없어지니 그 바로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거야.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겠냐 이죠. 그래서 이제 7절, 8절, 9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7, 8,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 참 무섭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결코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저 악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몰라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악한 자를 지금 놔두세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하면 될 걸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여 싸우다 보면 나도 악해진다. 그게 참 묘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선하신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아까 사탄마귀 바라보고 저 악한 자 저거 안 되지 하면 나도 모르겠는데 사탄을 닮아가는 거야.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막 그 아이돌 영웅처럼 막 섬기잖아요. 우상이 돼가지고 진짜 이게 우상이야. 나중에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나도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주님처럼 돼가는 거지. 예수님 닮아가려면 그냥 어느 날 성령 불 받아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 닮아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불 받아가지고 회개하고는 싹 돌아서가지고 악한 자 그 옛날 다 지나가고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 우상만 숭배하니 하나님과는 한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뭘 닮아간다고요?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함께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돈이라는 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돈의 그 욕심이란 그 탐욕이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된다. 세상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그 속에는 하나님 대적하고 미워하고 탐욕을 이루는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고 주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넘겼다. 팔아넘겼다. 말을 팔아넘겼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그냥 내버리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동안 평화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해에 요단강 저쪽 길르앗의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쳐가지고 18해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다. 참 평화가 영원한 줄 알았더니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평화가 아니더라. 네? 보기에는 아무 업적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영웅 민족을 구원한 공로도 없는 그런
시시해 보이는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이 뭐 한 것 없는 줄 알았더니 웬걸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 나라가 외적을 침입받지 않는 축복의 나라가 됐던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하나님 뭐 부른다고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뭔 도움이 되겠어? 하나님 믿어 소용없어. 천만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주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죄악과 멸망 가운데 구원해주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주님의 그 손은 강하고 주님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꼭 붙들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 돌라와 사살 야의 시대에 평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침략을 받아가 고통을 당했는데, 야, 그거 뭐 길랏 쪽 땅이잖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은 괜찮아. 요단강 동쪽 길랏 사람들 그 잘난 척 하더니 그래 됐구만 하고 도도 다 강 건너 불구경처럼 했어. 그랬더니 웬걸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치는 거야. 블레셋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서쪽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요단강 건너서 암몬 자손이 드디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서쪽에서는 바닷가에 살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고, 양쪽으로 공격당하는 거야, 가나안 땅 사람들이. 예? 동쪽에서도 암몬 자손,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했다 그러죠. 온 나라가 그냥 뭐 전쟁통이 되는 거예요. 유다도 베냐민도 에브라임도 다 그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의 시대가 시작돼 버린 거죠. 오늘도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와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 몰라요. 아니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가 전쟁할 줄 미리 알았나? 그러겠나? 뭐 전쟁 뭐 미국에서도 처음에 그랬어요. 전쟁이 날 것 같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쳐들어갈 것 같아. 뭐 쓸데없는 소리 안 했는데 웬걸? 갑자기 서로가 나라가 지금도 전쟁이야. 3년 넘도록 전쟁하고 있어. 그럴 줄 몰랐잖아요. 뭐 팔레스타인도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느닷없이 팔레스타인에서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뭐 미사일을 여러 수십 발 수백 발을 쏘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죽대밭을 만들었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억압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 납치해가고. 왜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건드려가지고 힘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싸움 붙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말로는 평화협정 한다 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쟁은 어느 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은 언제 날지 모르는데 대충 살자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뭐 세계 뭐 요즘 보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래 걱정 안 해도 돼.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잘 나라를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뒤숭숭한 것 같아요. 이제 말세가 가까워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보면 볼수록 주님 오실 날에 다가오면 볼수록 뭐 해야 됩니까? 더 모이기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는 세상 일에 바빠고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교회 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놀 때도 많은데 뭐 교회 갈 시간 어디 있어요? 이러다가 믿음 다 팔아먹고
정말 밑바닥이 됐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가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또 이 세상이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이때 기도해야 되구나. 정말 이렇게 전쟁에 갑자기 평화롭다가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끔찍한 지진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게 또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뭐 수백 번 뭐씩 지진이 일어나죠. 또 뭐 깜짝아 반도도 갑자기 또 지진이 일어나지. 이상해. 그것도 보통 지진이 아니잖아요. 8.8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산이 무너지는 거 나오더라고.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이야, 저 산이 막 무너지네. 엄청나게 끔찍해요. 그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야, 말세가 된 거 아니냐. 가까운 것보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때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환난과 공고가 끊이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약한 때 더욱 깨어 기도하며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며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건권은 얻겠네.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할렐루야. 교회학교 각 부서임을 내렸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또
소년부와 중등부, 고등부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원금 드신 분들 계시고요. 유년부에서 또 주일원금 드렸네요. 여러분들이 또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요, 주님의 손길 가운데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어린이로부터 학생들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교회학교 자라가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이 함께하여 믿음 안에 온전해지고 또 우리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어디 가든지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아니하며 그 앞날을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셔서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 성장하며 또한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크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원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며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이죠. 이단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아주 컬러풀하게 보기 좋게 예쁘게 잘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또 더 필요한 분 계시면 말씀하시면 또 더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나도 보고 또 혹시 친구도 보고 오늘 못 놓으신 분 있으면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해도요 뭐 절대 이단에 속아 넘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오후 1시에 잽서 영어 성경학교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혹시 이웃에 또 학교 다니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를 두신 부모님, 유치부나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님 있는 거 보시면 꼭 이야기해서 같이 초청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 교인도 좋고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좋습니다. 많이들 소개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사무장으로 수고하시는 최기열 집사님 여름 휴가입니다. 차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힘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빌어주는 게 좋아요. 축복을 많이 해주면 그 축복이 나중에 어디로 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 욕을 자꾸 하면 그 욕이 어디로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욕은 하지 말고 자꾸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